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 구약 1293면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며칠 전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 수능시험 참 어렵게 준비를 했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쉼 없이 공부하며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달려온 학생들 여러 가지 아쉬움도 많겠지만 결과를 기다리면서 또 내일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을 그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열심히 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번 가르쳐준 그 문제를 그저 머리로 이해했다, 알았다, 끝, 그것이 아니라 몸에 익히고 또 머리에 익히도록 열심히 그것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처음에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아는 것처럼 압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니까 저거 저렇게 푸는구나, 저건 저거구나, 이렇게 잘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흔히 IQ가 정말 높다면 모를까 대부분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공부는 배우는 것을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학책을 보면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문제와 비슷한 문제, 그것을 보기 문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푼다라고 하는 보기 문제를 보여주고 또 유사 문제, 비슷한 문제를 숫자만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습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까지 풀어야 또 그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배운 것을 몸에 익히도록 반복하는 것이 바로 연습인 것입니다. 비단 공부뿐만이 아닙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어떤 운동이든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반복의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골프, 여러분들 조그마한 공을 이 막대기로 탁 치는 거 있죠. 그거를 잘 못합니다. 해본 적도 없지만 골프 선수 하면 여러분들 누구 생각합니까? 박세리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박세리 선수와 함께 김미연 선수도 있었습니다. 김미연 선수는 프로 골퍼로서 1세대로서 미국 여자 골프 대회에서 신인왕,
그러니까 엄청난 그 신인왕을 했고 또 8번의 우승을 했던 아주 골프계의 전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난부터 잘했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루에 이 골프공을 2,000개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개를 막 아무렇게 치라는 것이 아니겠죠? 100개를 치는데 30분 정도 걸렸는데, 그러니까 10시간 정도 골프공을 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잘 쳤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전봇대가 하나 있는데 이 전봇대를 맞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봇대를 10개를 맞추면 집에 가고 못 맞히면 맞힐 때까지 연습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잘 칠 수밖에 없던 것은 이 열심에 대한 훈련이죠. 사실은 그가 보통 골프 선수 보면 체력이 좋습니다. 박세리 보면 아주 체력이 좋죠. 그런데 이 김미연 선수는 키가 154. 그러니까 아주 작은 체구. 운동선수로서는 도저히 그 키로 할 수 없는 그런 선수였지만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물론 연습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연습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지는 않죠. 하지만 연습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의 70%에서 80%는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학생이면 공부, 운동선수면 그 스포츠에서 우승, 여러 가지 면에서 연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평화, 그 평화를 이 땅에 이루면서 사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래서 평화를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를 선포하셨기에 우리도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그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거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평화를 원해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 평화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좋은 학생, 좋은 운동선수,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듯이 우리 또한 평화를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힘을 가지거나, 그러니까 경제적인 힘, 아니면 전쟁의 무기를 아주 좋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틀린 말입니다. 물론 최신 무기가 있어야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훌륭한 무기가 있어야 전쟁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핵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핵을 만드는 것이죠. 전쟁하기 위해서 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자기 나라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이나 강대국이 자기 나라에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 못하도록 핵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이 전쟁의 무기를 만들거나 다른 나라부터 무기를 사는 것입니다. 내년도 우리 2021년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52조 8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53조가 다 되는 것이죠. 이는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20년 올해 대비 5.5%가 늘었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총 예산이 555조 정도 되니까 계산을 하면 10%가 넘는 것이 국방 예산입니다.
이렇게 국방 예산을 10% 넘는 이렇게 써야 될 이유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 사이, 때로는 먼 여러 나라 사이에서 우리나라를 자주 국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최신 무기로만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핵무기를 만든다고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 그건 아무런 장담을 못합니다. 전쟁의 무기는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평화가 깨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강체에 있는 열강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만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나라를, 사람이 내치는 전쟁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을 치고 사자와 또 염소가 양들이 서로 뒹구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힘에 놓여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러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나라, 그 나라들을 판결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은 전쟁을 연습하고 또 평화보다 전쟁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전쟁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총기를 마음대로나 아니면 살 수 있죠. 자기가 어떤 자격만 요건 주어지면 총들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 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이죠. 엄마가 총알이 들어있는지 잘 모르고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아이를 죽이는 오발 사건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창문을 가지고 난리를 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총기를 다 어떻게 해요? 사용 금지, 우리나라처럼 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총을 팔고 있는 회사들아, 그 기업들이 로비를 통해서 그렇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연습하고 전쟁을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40년 그때는 영국이 중국, 그때는 청나라였는데 영국이 이 청나라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전쟁의 이름이 아편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편 아시죠? 아편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마약인 것입니다. 영국이 자기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 청나라한테, 중국한테 아편을 팔았습니다. 좀 좋은 걸 팔아야 되는데 사실은 모카를 팔아야 되는데 모카를 중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쉬운 아편을 팔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아편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아편을 대대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이 무역을 막았다는 이유로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게 바로 아편 전쟁인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마약 같은 아편을 팔고 또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흔히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 정말 신사인지 뒤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싸우고 또 전쟁을 통해서 빼앗는 그러한 세상이 지금의 세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땅의 전쟁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쟁뿐만이 아니라 전쟁을 연습하는 군사훈련까지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군대를 다 없애고 그래야 되느냐? 그런 극단적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힘쓰며 애쓰는 거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을 죽이려는 무기를 쳐서 보습, 이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쟁기 앞에 붙이는 거죠. 나무 앞에 붙여가지고 밭을 갈 때 쓰는 보습, 그 보습을 만들고 또 낫을 만들어서 땀 흘리면서 살고 그 땀 흘림의 대가로서 열매를 맺는 그것을 바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거나 빼앗거나 내 배를 배불려 사는 것이 아니라 수고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연습하기보다는 평화를 연습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는 그 전쟁을 크게 말하면 나라가 싸우는 전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작게 사람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싸움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전쟁은 나라가 일으킨다는 것이면 이 다툼은 사람끼리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할 것은 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다툼과 싸움,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다툼이 없이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면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땀 흘린 것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면 일단 무엇인가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이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부족한 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뉴스 보니까 1년에 연봉 3천만 원, 그러니까 1년에 3천만 원 버는 젊은 청년이 1억을 벌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릴까? 그러니까 자기가 써야 될 것, 기본적인 것 빼고 나서 1억을 벌기 위해서 안 먹고 안 쓰고 안 놀고 벌어도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집 한 채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이, 더 빠르게 부자가 되리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열심히 일해서 대박을 터뜨려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방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유혹돼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99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 가진 사람의 그 양을 빼앗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힘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의 집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 돌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연습은 나보다 약한 사람의 위치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는 낮은 사람에게 있는 사람을 돌봐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서 헤매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결코 없는 사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돌볼 수 없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야 그것을 보고 느껴야 진정한 평화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신이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인간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 낮고 낮은 자리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 우리와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배고픔도 졸음도 여러 가지 것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짐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낮아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섬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함께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글씨 하나 제가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실에서 보여주면 좋겠는데 글씨 하나 있습니다. 이 글씨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글씨입니까? 전 이 글씨 보고 참 한문으로 누가 이제 썼다라고 이렇게 낙관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 낙관을 잘 알아볼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글씨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것이 글씨로 보입니까? 그림으로 보입니까? 좋은 글씨이며 좋은 그림으로 보입니다. 섬김의 위치,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예수님의 저 모습,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씻기고 섬기는 것처럼 서로 섬기면서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돌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그 섬김의 본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섬길 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결코 높은 자리로 그것을 탐할 때는 평화가 깨지는 것이죠.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평화를 위해서 낮아지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을 또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어떤 대화나 문제를 풀 때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 생각이 옳고 다른 생각이 틀리다는 이분적인 생각 때문에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생각이 항상 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배웠다고 항상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배우는 자세,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나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합니다. 내 생각이 모두 옳다고 할 수 없는 그 생각에서부터 서로 대화하면, 또 토론하고 이야기하면 평화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뛰어난 머리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보다 못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먼저 듣고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라고 할지라도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무엇이 낳느냐? 분열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재 정권들이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함께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 다른 사람을 인정하면서 다른 생각,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놓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평화로운 교회, 평화로운 가정, 평화로운 이웃,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직 이제 흔히 말하는 반백년밖에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람들과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토론을 하고 이야기해도 하나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생각이 일치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린다 하더라도 안 되더라고요. 다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좀 의견을 들을 때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혹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고등부를 담당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회의할 때 일입니다. 저는 참 그분들과의 경험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수련회를 하거나 어떤 회의를 할 때 모든 선생님들이 한마디씩 하는 게 저 회의의 원칙이었습니다. 자, 이번 수련회는 어디로 갈까요?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만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게 합니다. 또 어떻게 할까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게 합니다. 참 좋더라고요. 어떠한 방법을 요구할 때 자기의 의견을 내놨는데 자기의 의견이 통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견을 냈다는 그것 때문에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할 때 그 사람들이 함께 일해주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평가를 하잖아요. 이번 수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봐도 100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두들 자기가 함께 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 때문에 서로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수고했다고 격려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교역자가 잘났다고 이대로 합시다라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의견을 함께 반영한 그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그러한 평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한 채 일하다 보면 혹 잘못되면 일을 추진했던 사람 혹은 그 주장했던 다른 사람과 함께 그것이 충돌이 일어나서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낮아짐과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그래서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이 없이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실 보면 제자들에게 일을 맡긴다. 좀 무지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좀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졸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배우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의 사역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 좀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족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해 보이지만 그들을 믿고 맡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제자들 없이 혼자 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으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제자들을 키워내셨고 평화를 이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며 우리가 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평화보다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평화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먼저 내세우며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이 세상에서 누구도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말하면서 여전히 자기 주도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은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국회를 보면 정치를 보면 그렇죠. 요즘엔 뉴스 보기가 정말 싫을 정도죠. 세계 정치적 뉴스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것 가지고 평화를 지켜낸다고 하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낮아지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섬길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참고 섬김과 순종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칼과 총을 녹여서 보습과 낫을 만들어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죠. 결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다 보면 평화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이들을 열심히 묵묵히 땀 흘려 일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시고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할 때 하나님께서 비록 100점은 아니지만 70점, 80점, 90점, 100점에 가까운 삶을,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일이 힘들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셨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평화를 지키기 보내기보다는 평화를 연습하기보다는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전쟁을 연습하는 안타까운 이 현실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는데 하나님의 평화를 연습하면서 지켜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보다 더 나았게 여기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이상칠 집사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통하여서 더 나은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